안녕하십니까. 다시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 또 2019년 제1기 요한계시록 안실학교 작년 교과 공부 시간이 따고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두 분의 요한계시록 전문가를 모시고 이 교과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또 유동기 목사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를 늘 맞이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 5과 공부하겠습니다.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할 것인데요. 교과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4주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하면서 많은 그 반응을 또는 격려와 또 지적과 또 건의 또 문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 사물을 잠깐 보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질문한 분이 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이 무엇입니까? 하려면 그 대답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질문이 좀 많고 복잡해서 일일이 대답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교과 내용 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대답해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답이 안 나오면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또 친절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개인이 자꾸 하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뭐 다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한 권씩 보내려면 13번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묶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냥 뭐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합니다. 몇 과, 파워포인트 몇 과 뭐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보내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이 책을 어떻게 구하냐고 묻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까운 서회, 합해 서회에 알아보니까 책이 뭐 아직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서회로 직접 하셔도 되고, 여기 제가 써드린 저의 이메일로 주문하시면 그걸 서회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사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면 그것도 뭐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의 성명, 어떤 분은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자기 이름은 또 안 씁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과 그 다음에 책을 붙이려면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써서 이를 주문하면 아래의 책들을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내기 힘들지라도 서회를 통해서 보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39,000원입니다. 좀 고가이지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우리 교과책의 저자가 쓴 책은 그 책이죠. 그것은 15,000원. 그 다음에 이상락 계시는 목사님 쓰신 요한계시록 주석은 30,000원.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유동기 목사님이 번역하신 북한 교수의 책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도 3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것인지 좀 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39,000원,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5,000원, 네, 요한계시록 주석 30,000원,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 30,000원. 그래서 이걸 그냥 그 값 그대로 지불하실 생각을 하시고, 먼저 주문하시면 얼마를 보내라고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부채하는 그 송료는 서회가 부담하든지 혹 책을 조금 뭐 적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하여튼 충당해서 더 무례하면 더 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잘 쓰셔가지고 주문하면 저희가 전달해주는 도움을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5과 제목이 일곱인입니다. 우리 교과책에도 이 그림이 있죠? 7개의 인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책인데요. 일곱인, 왜 일곱인일까요? 자, 먼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들 함께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실 오늘 제 5과는 내용은 6장 초반에 6장을 공부하는 건데 기억절은 그 앞에 5장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날 첫째인, 둘째 날은 둘째 셋째인, 그 다음에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하나씩 뛰어가고 일곱째인은 좀 뒤에 있죠. 저기 8장으로 넘어가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두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책에 7인이 달려있는 그 어린 양이 아주 바로 이 6장에 있는 내용을 잘 이렇게 모자이크 그림으로 담은 그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근래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어느 작곡가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7개의 인을 가진 책 또는 두루마리라는 오라토리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였잖아요. 그 오라토리오를 작곡해가지고 1938년 위엔에서 초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아름답고 뜻있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사로 해가지고 있는데, 혹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라고. 그 오라토리오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바로 이 연주하는 실황이 방송이 됩니다. 이분은 테너인데 사도 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 베이스 가는데요. 아주 굵은 베이스가 하나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건 7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7인을 뭐 딱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7인 하나 떼어나가는 것을 어느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는 7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7이라는 단어 또는 7제가 203개 절, 어떤 절에는 2번, 3번, 4번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절수로 말하면. 그 다음에 구약의 141절, 신약의 60이 합쳐가지고 248절, 또 제7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7, 제7, 7제. 근데 구약에 보면 7지파, 7부분, 7칙 쭉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신약에도 7귀신, 7떡, 이렇게 길고 광절이 등등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7이라는 단어가 35개 절에 55회 사용됐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이런 데 비하면 뭐 한 5분의 1, 뭐 4.5분의 1 정도가 계시록에 사용돼요. 1장 20절에는 7이라는 단어가, 7제라는 단어가 6회,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7은 성경의 숫자는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7은 뭐냐 하면 3과 4의 합입니다. 3은 하나님 수이고 하늘 수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늘, 1층, 2층, 3층이에요. 4는 사람의 수이고 땅의 수예요. 땅, 동서남북. 사람, 뭐 남녀노유 또는 부모, 자녀, 이런 식으로 사지. 그래서 3과 4가 더하면 완전합니다. 7. 3과 4가 곱하면 충만해요. 12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제자, 12달, 12지파 쭉 이래요. 그 다음에 7 많지 않습니까? 안식일 7. 뭐 이런 그런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 나오는데요. 인은 좀 이따가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설명과 함께 듣기로 합니다. 자, 이 목사님. 예. 이러한 서론을 염두에 두시면서 첫째 날 첫째 인을 개봉하는 것과 또 이어서 둘째, 셋째 인 개봉하는 문제를 이어서 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교과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인을 개봉함이라고 했는데 이 개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오프닝이 되어 있습니다. 뗀다는 말, 그 다음 또 첫째 인을 해제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 첫 문단에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을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과 함께 읽어보고 특별한 단어들을 주목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4개의 인의 이 장면은 동일한 이 문학적 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그러자 4생물이 그 중에 하나가 오라고 호출을 하니까 기사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런 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이 4인은 레위기 26장 21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언약과 저주에 나오는 4가지 징계 수단이 있는데 덜짐승, 칼, 연병, 기근, 이 이야기에서 인유된 것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4인의 규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걸 하나님의 4가지 중한 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포함한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뭐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서 전쟁, 기근, 뭐 박해, 지진, 하늘의 징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6장 1절, 8절은 평행을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에 그 둘째 그리고 셋째 단에서 그 4인에 대한 그 이야기와 동시에 4명의 말탄 자들에 대한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4가지 색깔의 말을 몰고 출현한 이 4명의 기사는 질풍노도처럼 확산돼 나가는 복음과 그 복음을 거절했을 때에 일어나는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마기사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 대대적으로 승리할 걸 나타내고, 둘째는 불빛인 이 붉은 말 기사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때문에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흑마 기사는 분리의 결과가 점점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기근을 예고하고 있고, 그 4번째는 청황색 말 그 기사는 그 기근의 결과로서 영적인 이런 질병과 죽음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일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그 당시 교회의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말의 색깔이 흰색에서 붉은색, 또 흑마, 흰색, 청황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짙어지는 것은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순수했던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점점 영적 기근에 이르는 이와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의 관점에서 이 첫째 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단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이지만은 6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이 그 첫째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나온 이 백마가 멸관을 받고 또 활을 받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전사자로 묘사하는 활을 가진 전사자로 그 묘사하는 이 말씀을 상징화 또는 의인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박국 3장 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 첫째인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해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 흰색. 흰색은 승리를 의미하는 빛깔입니다. 아주 흰색은 그 성경에 아주 긍정적인 의미만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또 말은 전쟁, 정복, 개선을 의미하고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백마기사는 이 활을 가졌는데 활은 복음의 승리와 전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문맥을 잘 보세요. 보면은 이 활은 가졌지만은 화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캉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평화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루관을 갖고 있어요. 이 멸루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죠. 이것은 왕관이 아니고 화관입니다. 9장 7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기는 그리스도나 성도들이 쓰는 그런 그 멸루관 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첫째 인에서 이기고 이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기는 승리는 누가 하도록 하는가?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멸관을 받고 그랬어요. 이 받고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도데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번역하면 was 기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적 그 수동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가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그 기록을 할 때나 또 말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 중에 에도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에서 승리를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째 인의 거인 설명이 되었는데 제가 이 교가에 없는 좀 더 깊은 걸 좀 신학적인 걸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 그 신학자의 대세는 이 첫째 인을 사도시대에 AD 31년에서 그 100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대칭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시작된 이 백마의 주행은 아직도 끝이 안 났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달리고 있다. 백마는 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긍정적 면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마가 누굽니까? 백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렇죠. 또 복음을 상징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리하는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행이 말이죠. 초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재림 때 가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복음의 승리를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저는 생각할 때 아주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건 보장된 것입니다. 승리, 백마의 주행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조금 뭐 이제 둘째인을 설명하면 더 확실해집니다만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이 복음에 열심하게 될 때에 이 첫째인이 말하는 백마 주행을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그 백마 타신 분이 19장 11절 16절에 나타난 그 흰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줄기차게 달려가는 백마, 그 백마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따라가는 우리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제가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조금 더 질문을 하면 수동태는 준다가 아니라 주어졌다 이거죠. 에도데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동작을 나타내면 히브리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는 대상을 주어로 해가지고 주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신적 수동태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잘 배웠습니다. 자, 여기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쭉 그대로 또 요약한 건데요. 하박국에 보면은 이 말과 활과 화살 이런 것이 원수들을 정복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과책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활을 들고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정복하는 모습,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오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면류관을 쓰고 왔는데 그 면류관이 여기 있는 대로 스테파노스다 그랬어요. 영어로 스티븐 또는 우리말에 스데반 같은 사람 이름은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과 하나는 통치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말은 다 면류관이지만은 헬라어는 다르고 영어도 조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승리자에게 경주해가 이겼다든지 전쟁해가 이겼다든지 그때 쓰는 것은 스테파노스이고 또 통치자에게 주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하면 이거는 화관이고 이거는 왕관인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번 일과 때도 잠깐 보이기만 하고 설명 안 하고 지나갔는데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신약의 22회, 계시록의 11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 다시 말해서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이라는 뜻의 면류관은 이렇게 8번 나오고 계시록에서 디아데이바라고 하는 왕관, 왕이 쓰는 관은 3번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찬미가 18장에 보면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다이아뎀이에요. 다이아뎀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크라운 말고. 그래서 찬미가 18장에도 맨 처음에 주 예수 이름 권세여. 그게 나가다 보면 둘째 줄인가 셋째 줄 금멸류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어로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왕이 쓰는 관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은 스테파노스이고 이거는 디아데마입니다. 그런 용어상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 이왕 내친 김에 둘째, 셋째 인을 한번 또 설명해 주십시오. 교가 둘째인가 셋째인 그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다른 데는 없는데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두 번째 나오는데 다른 붉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마의 현상과 다른 붉은 말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붉은 말의 행동은 복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파될 때에 저항이 일어나서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없어지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한 자들에게 박해받아 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순교당하는 일까지 있을 것을 이 둘째 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지요. 또 붉은 말은 박해로 인한 살해를 상징하고 붉은 말을 타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주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보다는 도리어 분쟁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측면 이것을 예고하고 예언한 것이 붉은 말 증상 곧 둘째 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그야말로 둘째인 붉은 말 증상 그 내용과 아주 딱 들어맞는 성경 구절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이래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자중 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 신실한 자들이 순교 당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도를 잡아서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날이 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있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의 증세, 붉은 말의 증세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허락을 받았다,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받았다가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에도데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혹은 또 묵인하셨다. 왜 그러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허락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묵인하실 때에는 어디까지나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흰말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타날 때 연승을 한다면은 붉은 말 이 증세는 박해가 일어나서 피를 흘리며 희생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둘째 인의 시작점이 첫째 인의 시작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인을 딱 볼 때에는 시작점은 다른다 할지라도 거의 함께 주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둘째 말의 증세, 참 교회 안에 붉은 말 증세는 이 정말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요한 당시로부터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또 어떤 때는 니골라당으로부터도 그렇게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이 교회는 그 내용을 알아서 불균만 증상을 나타내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인을 공부할 때에 나옵니다마는 다섯째 인의 그 순교자들, 제단 밑에 있는 이 순교자들이 거의 둘째 인의 당시에 그 순교당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둘째 증상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하나 하면 그 반대편 백마주행입니다. 파죽지세로 그 몰고 나가는 질풍노도처럼 나가는 복음의 이 확산, 이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지금 비록 이 붉은 말 증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홍마의 증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세는 백마주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이 복음에 동참해서 백마주행에 함께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붉은 말을 하나 그림을 그려 보냈는데요. 어디 비슷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고. 자, 이어서 흑마에 대한 이야기를 셋째인. 흑마는 셋째인에 관한 것이죠.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알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셋째 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에 호출받고 흑마 탄자가 나타났는데 이 검은 말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기근을 그 상징합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여 신앙이 부패하여 영적으로 죽을 것을 그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색은 죄의 세력을 나타내는 색깔이죠. 또한 복음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검은 말은 백마와 대조적으로 흑암이나 패배를 의미하고 흑마 기사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의 때를 가리킵니다. 또 이 저울로 다는 것은 식량이 부족한 기근의 때를 가리키는데 이 성경 시대에 보면은 이 기근으로 양식이 부족할 때에 이렇게 저울을 달아서 정량을 분배했습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여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서면은 누구든지 영적인 기근을 당하게 되고 질병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 어려운 문구가 하나 나오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이 밀은 일반적으로 부유층의 곡식이고 보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하루 노동자의 그 임금입니다. 하루 죽 잡고 일을 해도 결국 사는 것은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 대는 오늘날 6컵 정도 되는 것인데 그 한 사람 하루의 식량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죽자고 이야기해도 식구가 매일 5명, 6명 되면 이걸 나누어 먹으면 이게 정말 기근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이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무슨 배도자가 생기고 또 이 말하자면은 그 흑마의 상태가 생겨서 내용을 앓는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근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람류는 성령을 가리키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이프는 교회 증언 5권 614페이지에 보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를 신자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참된 신자는 그 영적 기간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에는 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가 충만하는 이런 축복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이 셋째 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안에 조금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 흑마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건 예언에 이미 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충성하면은 끝까지 승리자에 속하게 되고 백마 주행과 함께 재림 때까지 승리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인과 셋째 인이 나타내는 상황은 그리스도 교가 핍박을 받고 정말 영적으로 기근을 당할 때를 염두에 두고 한 상징적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교인으로 신자라고 그 참 좋은 이해 같습니다. 자, 시간의 촉박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은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을 우리 유동기 교수님이 좀 우리 알아듣기 쉽게 좀 해설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본 흑마의 모습이에요. 말을 그저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더 가깝게 현실감을 가지려고 말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넷째 인. 셋째 날 화요일은 제목이 넷째 인이 묘사하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의 하나의 긴 시리즈인데 말은 이제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넷째 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다섯째부터는 이제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의 구조를 보면 4 더하기 3의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이렇게 말이 하나씩 뛰어나오고 다섯째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말 여기 있습니다. 넷째 말. 넷째 말은 우리 별로 길지 않으니까 넷째 말 나올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이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또 오라 하니까 이번에 또 말이 뛰어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말로 청황색 말이라고 했습니다. 청황색 우리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가 하시겠는데 말 그대로 청색 더하기 황색.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림 물감 섞어본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파란색에다가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 되죠? 녹색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녹색인데 이렇게 나무나 풀처럼 아름다운 녹색이 아니고 초록색보다는 청록에 아주 가까운 그러면서도 아주 좀 검푸른 거무죽죽한 색. 거무죽죽. 예.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pale green 아니면 아주 잿빛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뭐의 색깔인가 하면은 좀 말하기가 험한데 시체색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험한 경험을 안 해보셨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실제로 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정말 푸른 색인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아주 아름답지 않은 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그런 색을 이제 청황색 말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은 아주 멋진 흰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피 흘리는 색인 붉은 말, 그 다음에는 아주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나왔고 마침내 이제 죽음의 색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탄 기사의 이름도 사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음부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죽음의 처소, 죽음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한적입니다. 아까 이 목사님께서도 이 박해와 또 이렇게 쇠퇴가 있지만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 없이 하지는 못하고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일 앞에 네 말의 서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배반했을 때 그 백성에게 내려오는 형벌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참고해서 보시면 레위기 26장 21절로 26절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제일 앞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 다음에 저 중간 아래쯤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그 다음에 연병을 보내고 양식을 끊을 때의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그런 예들을 뭐 몇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 15장에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칼과 찢는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이것은 이제 그 요소가 다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가지로 이렇게 형벌들을 묘사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해하는 권세가 제한적이다. 땅 4분의 1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영적인 죽음의 시대,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기세 좋게 백마가 이렇게 달려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주 피 흘리는 박해의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아주 영적으로 쇠퇴해서 기근 같은 검은 말의 시대가 왔고, 이제 마침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정말 슬프고 비참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리 말을 다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들은 아까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만 이렇게 달리고 끝나고 마구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백마의 그 복음 선포가 계속 주행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박해의 말들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신앙 때문에 뭐 옥에 갇히거나 뭐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땅의 어느 지역에선가 아직도 혹심한 박해를 겪고 있는 그런 곳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말들이 달려가는 일로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 청황색 색깔이 막 꼭 일치되지는 않지만은 아주 검푸러서 아주 정말 보기 흉식스러운 색깔로 변해 있는 말이고, 영어로는 pale, 뭐랄까요, 새파랗게 질려 있는 그런 말을 탄 사람인데요.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영어 그림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어서 우리 여 목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탄원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과연 하늘에서 지금 일찍 그 순교당한 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뭐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전체적인 교리나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육체를 이렇게 떠나서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뭐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육체는 무덤에 묻혀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혼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번제단 아래 있다고 했는데, 구약의 그 제사 지날 때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순교자의 영혼이 실제로 하늘에서 이런 간청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순교 그 자체, 순교자의 영혼이 아니고 순교라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늘이 어떻게 행복하고 복스러운 장소가 되겠습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이 뭐 이렇게 하늘에서 자유롭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단 밑에 다 거기 이렇게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잘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에 순교를 당한 분들의 그 순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뭐랄까 보응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상징적 하나의 세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르짖는 내용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영어로 how long, 참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 아벨 이야기하면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신 말씀도 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보이겠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충성 때문에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끝에 이제 목숨까지 잃는 그런 순교의 이런 억울함이, 또 그 신앙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했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실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 흰 옷은 뭐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의의 흰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수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순교자의 뭐 숫자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다 차면 그때 이제 해결이 된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순교자들의 수보다는 그들이 완성되기까지, 즉 그들의 성품이 그 동료들도 이미 순교 당한 사람들처럼 성품과 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때가 차기까지 뭐 때가 차기까지가 수가 같아요. 차기까지보다는 때가 차기까지가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은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대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그 경험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지, 뭐 죽은 사람이 그게 죄다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계시록의 본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계시라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요한 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뭐 영감 또는 조명 또는 계시 이런 것들이 넓게는 계시 안에 다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똑같은 용어는 아닐 거예요. 무언가 실제적인 사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어떤 세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몸은 하는데 뭐 이렇게 머리가 4개인 짐승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것이 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은 아니지만은 더 큰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으로 이상을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에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재현이에요. 과거에 있는 것을 마치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야기, 그 이야기를 비전 가운데 많이 보았어요. 아담이 뭐 선악과 따먹는 것도 그거는 과거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그런 이상이 있고, 또 미래를 예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할 일을 그대로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와이프인이 뭐 어디 갔을 때 내가 며칠 전에 계시 가운데서 너를 봤다고, 너 여기서 열심히 체크무늬 옷 입고 일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들은 미리 본 거예요. 또 지진 난 거 미리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역사적 사건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은 천사가 전하지 않습니다. 세천사로 상징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보이기는 천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예요. 마찬가지로 뭐 보좌의 상태라든지 보좌의 주변에 있는 내 생물, 그 독수리 한 마리 거기 있겠습니까? 뭔가 상징적인 거예요. 또 에스겔이 본 것은 한 그룹의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예요. 이런 건 실제 생물이 아니고 이거는 생물이 아니라 괴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제단 아래에서 막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 선구자들, 그런 것도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6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이 목사님, 시간이 좀 급하지만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6째 인의 그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3가지 징조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이미 마태 24장 29절에서 30절에서 예언되었다. 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째 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일어날 이 심판 사건에 대한 묘사인 게 틀림없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하늘에서 6째 봉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는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해서 봤습니다. 아주 그 범위는 우주적이죠. 6가지의 천재지변의 징조를 이 성경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 6가지의 이 징조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일월성신의 이런 모든 징조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이거와 연관해서 그 맞춰지는 1260일 끝에를 정점으로 해서 전후를 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말세로 보지 않습니까? 이때에 일어나는 것에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때 당시 일어난 지진이 한 증거가 되고 또 일월성신에 관한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와 마지막은 지진입니다. 마지막 지진은 각 상가 섬의 제자를 옮기는 무척 규모가 큰 제자인데 이 두 지진 사이에 네 가지의 이 징조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학적 기교로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걸 인크루시오 기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처음에도 지진, 마지막도 지진, 네 개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분노의 현현이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럴 성신의 징조들은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교가 본문에도 아주 자세하게 그 연도와 다 돼 있어요. 리스본 대지진, 아무길, 유성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째와 6째는 이걸 미래입니다. 벌써 4번째까지는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고 보지만은 5번째가 뭐냐면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이렇게 둥근 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표현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각 상가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이걸 요즘 쓰나미 지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아주 대격변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해서 떨면서 공포감을 갖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아주 절규를 할 것인데 그 절규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신학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악인들 그때 당시에 분류되는 6부류의 악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7인 것 같죠? 그러나 제일 마지막은 요걸 종과 자유인을 묶어서 단수로 취급해서 6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것은 사탄에게 속하고 악인에게 속하고 좀 나쁜 거에 속하는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좋고 하나님께 속하고 승리에 속하고 이런 거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15절에 의도적으로 6부류로 이렇게 마지막은 둘을 묶어서 단수로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6절에는 또 여기서 하나의 신학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악인들이 소리 지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절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악인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부르는 소리 지르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 4절에서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예수님 재림 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이 성경절은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할 때는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하나라 이런 뜻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노의 그 재림의 마지막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악인들의 절규지요. 아주 이 의미심장한 수사학적 이 질문은 15절에 나오는 6부류의 악인들이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7장에서 주어집니다. 바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이제 8장 1절에서 7째 인하고 언급하면서 6째 인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7장에. 예, 7장에 삽입해서 누가 쓰겠느냐? 것입니다. 7장에 예. 가봐라. 이거죠. 예, 가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7장에 하긴 되지만은 이런 많은 그 징조들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히 그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째 날 우리 유 목사님 백일번 연구를 위해서 하시면서 이 그림을 주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 인의 이상 중에서 오늘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좋은 말씀들을 오늘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사과죠. 사과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 보좌의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문학 장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하늘은 굉장히 그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또 감사로 가득 차고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인을 하나하나씩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첫째 인에는 아주 흰 말로 묘사되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멋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다음 둘째 말부터는 참 슬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박해가 일어나고 복음 사업에 쇠퇴가 일어나서 영적인 기근이 오고 그다음에 마침내 아주 죽은 것처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당해서 순교당하기까지 이르고 그다음에 또 믿지 않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항하고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상황이 참 슬프고 비관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시가 생각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우리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패러디했다고 할까요? 그런 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그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마지막 8가지 복이 있는데 다 슬퍼요. 제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또 둘째 복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셋째 복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이 시인이 좀 직접 그 육필 원고인데 고민을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슬프지만 마지막에는 좀 다 해결이 되어가지고 저기 찍찍 지운 데 보시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절도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온데 거기다가 영원히 한자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참 근데 7인의 시리즈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세상은 참 슬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참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4장 5장에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광경,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옹의를 받고 계시고 구원과 창조로 인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사실은 그게 진짜고,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은 참 슬퍼 보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친절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금요일 소주에 보면 그 케네스 스트랜드 교수님이 쓴 말 인용해 놨는데 거기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항상 돌보신다는 확증이 있다. 달 시간은 없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성경의 문학과 조화롭지 않은 일종의 색다른 묵시 문학이라기보다 오히려 성경 기별의 본질과 정수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이 강조하며 지적하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고 살아계신 분께서, 그 분께서는 결코 당신의 진실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라도 그들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막 말들이 튀어나오고 뭐 제단 아래 영원히 부르짖고 이런 묵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슬프지만 슬퍼 보이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친절히 돌보고 있다.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꼭 이번 과에 공부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동주 시인은 당시에 자신의 상황이 암울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7인을 떼는 쭉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 인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계시형 같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 그러나 사이사이에 많은 회방과 박해와 이 중단을 경험할 수밖에. 그 가운데서 많이 죽고 희생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오심으로써 대승리로 마치게 된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제5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더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 해설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어떤 분이 왜 앞에는 읽는 자는 단수이고 또 자들과 행하는 자들을 복수 썼느냐고 어느 분이 물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답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들어요. 그런 세팅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해가지고 행동한 사람은 그 많은 복수이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 한 사람 읽고, 듣는 자는 다수, 그 다음에 행동한 사람 많이, 그런 관계인데, 그 복이, 축복이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5과 해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